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고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께 묵시를 발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5절 16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의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막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오늘 제1계명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삶을 우리가 살았는데 돌아보면 후회되는 삶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후회와 관련된 명언도 많고 노래도 많고 또 영화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회할 때는 주로 울면서 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사의 노랫말도 있습니다. 울면서 후회하네.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연습할 수도 없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글을 썼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지우고 쓸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후회스러운 인생일지라도 그걸 지울 수가 없고 새롭게 우리가 그런 인생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2021년 우리의 인생에 다시 없습니다. 역사의 어떤 기록으로는 남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2021년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후회 없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볼 때 후회스러움이 없는가? 돌이켜 고쳐야 될 삶은 없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제 나름대로 물어보고 제 나름대로 축축해서 답을 얻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세계 역사의 아픔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또 이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꿈꾸고 바라는 그 성군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물론 그 인생에 잘하고 훌륭한 업적들이 굉장히 많지만 다윗의 인생에 남아있는 오점은 밧세바와의 관계입니다. 아마 그것을 후회스럽다고 꼽았을 것 같습니다.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진 그런 죄, 1000번 만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아마 머리 숙여 절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한 것은 영적인 나태함과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는 후회스러운 삶이 없었을까? 돌아보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참여하는 일이라든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가라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딱 잘라버리고 이렇게 내쳐버린 그런 일이라든지, 아마 이게 후회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무지와 용서하지 못한 삶,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후회스러운 인생이 있고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그런 발자취가 다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마 과거 지난 살아온 삶 중에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살아온 1년의 삶 속에 이것은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시야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됐고,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 보면은 우시야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마사라는 왕입니다. 이 아마사 왕은 유다의 왕 9번째 왕인데 6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우시야가 16살이에요. 그러면은 충분히 더 왕을 할 수도 있었는데 16살 된 우시야에게 왕권을 넘기고 23년 동안 배후에서 섭정을 합니다. 아마사가. 그리고 아버지 아마사가 죽은 후에 우시야가 29년 동안 홀로 더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총 52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 가장 길게 왕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시야는 왕으로서 이 출발이 아주 멋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출발했고 하나님이 그런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시야의 업적에 대해서 보면은 수많은 업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엘롯을 건축하여 그랬는데 이 엘롯이 해안에 있는
전략적 요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리 생산이 많아요. 이런 엘롯을 우시야가 다시 찾아서 거기에 성을 건축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은 이방 나라들의 성을 정복하고 그 성들을 재건축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기도 했고,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랜 숙적이었던 이방 민족들을 다 무찌르고, 9절의 말씀 보시면 성을 보수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가축 보호를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들을 정비하고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기반들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렇게 평가를 하기를 탁월한 전술가고 용사고 그리고 행정가고 건축가고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실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갖춘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르러 심상치 않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끝부분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그가 강성한 때까지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음이더라 그럽니다. 뭔가 좀 달라진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형통했고 그가 강성할 때까지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우시야가 잘 나가던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뭔가 방향이 틀어지고 잘 나가던 이유들을 상실 잃어버렸을 때는 그 상황이 급반전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시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던 사람이 왜 지금은 주일에 얼굴을 볼 수 없는지, 아마 그것은 그 사이에 무언가 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우시야도 마찬가지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주어진 왕권을 잘 수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이 우시야에게 일어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니 살만하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나라가 안정되고 이렇게 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살만하게 되니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하던 건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형통했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단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라고 그 사람을 돌이켜 보면 거기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유다의 왕 우시야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형통했던 우시야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거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남긴 업적은 역사에 남길 만큼 크고 위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가장 근본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가 자기가 이루어놓은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얻은 결과다, 이런 사실을 잃어버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치는 비극적인 삶이 시작이 됐어요. 또 하나는 우시야의 비극이 또 다른 이유를 본다면은 그가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은 그의 신앙 인격이 그의 업적에 못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감탄할 만큼 큰 일을 이루었어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었다라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그가 이룬 업적에 비해서 그는 마지막이 비참한 꼴을 보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소위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소유, 또 어떤 신분의 상승, 어떤 세상이 갖지 못하는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인격이 안 된 지식인이라든지 인격이 안 된 부자, 인격이 안 된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 도처에 많이 있는 거예요. 자리는 있어요. 자리가 있기는 한데 그 자리를 감당해낼 만한 인격이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부자예요. 그러나 그 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곳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성공을 하든 부자가 되든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는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육시의 비극의 이유를 찾는다면은 그는 너무 일찍 성공을 맛보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빨리 결과를 보기를 우리가 원하거든요. 부자도 빨리 되고 싶고 빨리 출세하고 뭔가 좀 빨리 보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일찍 많은 업적과 많은 성공을 이루면 그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기 쉽고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시야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은 생각보다 유다 역사에 너무 많은 업적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내 삶을 조장하고 형통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형통하게 하시고 그걸 유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떠납니다. 우시야는 왕으로서는 그의 본분과 업적을 보면은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시고 그를 도와주셨거든요. 정직할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 축복의 조건이 사라졌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끝나고 그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교만하게 되었을 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축복이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했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만류하는 제사장에게 분노했어요. 그 순간 그 성전에서 축복의 장소인 그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분내고 화내다가 곧 바로 그때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교만 때문에 축복이 끝납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자족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쉽게 분내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마 우리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 가장 큰 후회스러운 삶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후회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은 한순간의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이를 갈고 슬퍼할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삶인데 과연 우리가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돌려서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2022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만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이 잘 됐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1년 반 동안 제가 매월 첫째 주마다 예배에 관한 설교를 했지만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잘 됐는지 이걸 돌아보시고 2022년도에는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시아에게 가장 큰 약점이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업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고 그리고 교만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결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돌아오는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했는데 우리는 그만큼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 삶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찬양을 1년 동안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마지막 남은 이 해를 감사함으로 사시고 또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2022년을 새로운 해를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인 오늘 한 해 살아온 한 해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고 정직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셔서 새로운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남은 이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